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지혜는 마음을 연단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17장 3절에 보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은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한다. 이 연단한다는 것은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그리고 검증하고, 그리고 훈련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치 도가니를 통해서 은을 연단하고 풀무불을 통해서 금을 연단하듯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마음을 연단하고 훈련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분별한 다음에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서 이제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단에서 중요한 개념은 이 선택입니다. 분별하고 선택하고. 그래서 우리 일생은 날마다 선택하는 것이다. 또 믿음도 선택하는 것이다. 오늘 사과 하나를 고르래도 선택하잖아요. 귀한 우리의 인생도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십시오. 행복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분별은 하면서도 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거르치게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연단하고 마음을 단련하고, 이것은 선택을 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잠언서에 보면은 항상 우리 앞에 두 것이 있어요. 길도 두 길. 사망의 길, 생명의 길. 항상 의인과 악인, 선과 악, 이 지혜와 미련, 어리석음과 슬기, 그것을 항상 선택하는 것.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마음을 이렇게 연단한다는 것은 항상 두 사이에서 선택을 잘하는 것이다. 오늘에서 세 가지 면에서 제가 기도 제목을 잡으면서 우리 잘 선택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단을 잘 받아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첫 번째는 화목할 것인가 다툴 것인가. 여기서 화목을 선택해야 되겠죠. 아멘. 여기 17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아멘. 자, 화목할 것인가 다툴 것인가. 마른 떡 한 조각, 그건 정말 먹을 수도 없는 참 가난한 자가 배가 고파서 남은 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참 그것이라도 먹어야 되니까 허기진 배를 채우는데, 그러나 그러면서도 가난하면서도 서로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서로 다투는 것보다 낫다.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 특별히 제육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화목 제물 같은 것은 같이 식구들끼리 나눠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화목 제물을 드리면서도, 그걸 먹으면서도 또 싸운다면은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진정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우리 가정에서도 식구들끼리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항상 평안이 먼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가정에서도 평안이 먼저예요. 의의를 내세우지 말고 평안을 내세우세요. 왜? 의의의 열매는 평안이에요. 의의를 내세우다가 다투면 안 돼.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단련해야 돼. 막 이거 어떻게 화목적으로 할 것이냐, 그냥 다툴 것이냐. 잠언 15장 18절 말씀처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이 다툼을 일으키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두냐. 그치게 하느니라. 그때 마음을 단련하는 거죠. 오늘 여기 보십시오. 화목할 것인가 다툴 것인가. 14절 말씀 시작.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쳐라. 야, 알아야 돼. 아, 여기 한 걸음만 더 나가면은 요 선만 넘으면은 큰 싸움이 일어나겠구나. 그걸 스스로 마음을 깨달아서 거기서 중단하고 할 수만 있으면은 로마서 12장 18절에 화평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때 내 마음에 계시는 주님을 생각해. 주님은 이 상황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에베소 2장 14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고 화목제물이 되지 않았던가.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그런 말씀을 짊어지는 거죠. 내 죄뿐만 아니라 저 형제의 죄,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나도 여기서 화목제물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에서 화목제물이 되십시오. 가정에서 화목제물이 되십시오. 화목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돈을 드린다는 거 이전에 나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손을 잡아서 드리면서 자기는 화목제물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어불성설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화목제물입니다. 아멘. 집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화목하는 것이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아멘. 거기 어른을 참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가화만사성이다. 자,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가화만사성입니다. 가정이 화목하게 되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화목의 끝이 뭔가, 다툼의 끝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지혜로 잘 다스려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랑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항상 그것을 선택을 잘하는 연단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9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허물을 덮어준 9절 씁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뭐요? 이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을 구하라는 거지. 특별히 어떤 사람의 허물을 봤을 때 그것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떠들어대면서 그렇게 되면은 그 허물 있는 사람하고 그 듣는 사람하고의 사이를, 형제를, 친구를 이간하는 거니까, 이간질하는 거니까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형제를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9절,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유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내 사랑의 줄도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 간의 사랑의 줄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여기 5절 말씀에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사랑을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23절에 보면은 한 서기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런데 거기 보면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여. 따라합시다. 지혜를 다하여. 이제 독특하게 거기에 지혜를 사용했어요.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번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부부 사이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 성도 간에 그렇고 부모 형제 간에도 그래요. 오늘 여기 가정에 다툼이 근심이 많이 나오는데 이 화목은 결국은 사랑이에요. 다툼은 그 순간에 증오와 미움이 있어요. 사랑하면서 우리는 다툴 수가 없겠죠. 여기 19절에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결국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난 너보다 낫다 이렇기 때문에 다툼이 오고 미움이 오고 멸시가 오고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은 어디서 오느냐?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항상 사랑을 선택하는 그런 마음의 단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는데 쉽게 되겠어요? 내 마음을 또 고쳐잡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소원의 인간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과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 그것은 남을 나보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낮게 여긴 차라리 내가 저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낫다 생각하는 그럴 때에 사랑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 이상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세 번째는 기뻐할 것인가 근심할 것인가. 항상 이것을 선택해. 우리는 당연하게 기뻐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마음의 훈련이 안 돼서 다툼을 택하고 미움을 택하고 우리는 근심을 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22절 말씀, 여기 21절에도 보면은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느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자식이 아버지가 기뻐할 것인가 염려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공경하고 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이죠.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다시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것은 모든 삶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정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교회에서도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택할 것인가, 근심을 택할 것인가. 우리는 대부분 보면은 근심을 택해. 기뻐하는 것은 싹 잊어버리고 문제만 생각하고 걱정을 대상같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윌리엄 선데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면은 당신의 믿음에서 지금 물이 새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 결국은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죠. 배로 말한다면 파손해버리고 마는 거죠, 믿음의 배가. 그래서 신앙생활의 바로미터는 바로 기쁨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은 신앙생활이 정상적이에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기뻐할 수 있는데도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건 우울증에 걸린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해야 된다. 아멘. 잠언 15장 15절 말씀에 고난당한 자는 항상 마음이 어려워요. 그러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따라합시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험준 산령을 넘어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기쁨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여러분들이 단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쁨을 훈련합시다. 지혜는 즐거움이에요. 지혜가 있다는 것은 즐거워한다. 미련한 자는 근심하는 자예요. 잠언 2장 10절에 지혜가 내 영혼 속에 들어가면 그 지식이 너를 즐겁게 할 것이요. 아멘. 지혜가 머리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혜가 내 영혼 깊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지혜가 내 마음을 단련시켜서 근심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선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이 등장하는 것이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단련한다. 지혜는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는데 결국 마음의 연단 훈련은 언어 훈련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의 훈련은 언어 훈련이에요. 왜?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나쁘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 마음이 거짓되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지금 좋은 마음의 상태, 물론 사탕발림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율배반적이고. 그래서 따라합시다. 마음 훈련은 언어 훈련이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여기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 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을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여기 7절 말씀.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는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거기다 줄을 치세요. 마음이 굽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혀가 패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마음이 패역했다는,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으니까 말도 항상 삐딱하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지. 말도 골라서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 훈련은 곧 뭐예요? 언어 훈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27절 보세요. 27절, 28절. 결론이 뭐죠?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은 곧 성품하고 연결됩니다. 마음에.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말을 아껴야 돼요. 돈 아끼는 것보다도 말을 아껴야 된다. 아낀다는 것은 훈련하는 거죠. 연단하는 거죠. 단련하는 거죠. 함부로 말을 안 하는 거죠.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은 허물을 명키 어렵다.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2장 18절에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은 칼로 찌른 것 같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 쉽게 말하지 마라. 그러다 보면은 이게 주위가 어지러워지고 불행이 찾아온다. 때문에 마음의 훈련이 곧 뭐예요? 언어 훈련이다. 자,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아멘. 그래서 입술을 닫는 훈련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때로는 좀 조용한 데 가서 하루 종일 침묵 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 말이 너무 많으니까 침묵 훈련이 때로 필요한 거예요. 할 말만 해야 돼. 할 말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돼.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이게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10개의 물속은 있어도 사람의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 그랬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을 훈련한다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언어 훈련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지금 말을 하게 되면 마음이 동하게 되고 마음에 따라서 말이 나오게 되고 말에 의해서 마음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는 마음의 훈련은 내가 알 수 있는 말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쁘다, 감사하다, 고맙다. 아멘. 지금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건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훈련이죠. 훈련을 하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훈련. 지금 내 마음이 우울하면은 나는 우울하다 그러지 말고 나는 기쁘다 그렇게 했어요. 아멘. 내 마음에 의심이 들면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세요. 아멘. 이 마음과 그래서 이게 일치가 될 때까지 훈련을 하란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말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시편 19편 13절 14절은 기가 막힌 말이에요. 주의 종이 고의로 범하는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제 고의로 죄를 범한다는 것은 행동이잖아요. 행위잖아요. 그런데 그 14절 그 다음에 보면은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말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네가 고범죄에서 벗어나려면 마음 훈련, 언어 훈련을 해봐라. 아멘. 그것이 일치가 돼 마음과 말하는 것이 일치가 돼서 주님께 받으실만 할 때에 너는 고의로 죄를 짓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자, 화목할 것이냐? 다툴 것이냐? 또 사랑할 것이냐? 미워할 것이냐? 기뻐할 것인가? 근심할 것인가? 이 두 사이에서 마음의 훈련은 뭐예요? 언어의 훈련이다. 그래서 화목한 말을 해야 돼. 이 말을 했을 때에 우리 두 사이 관계가, 또 우리 가정이 화평이 올 것인가, 아니면 다툼이 찾아올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말을 하란 말이죠. 안 그러면 자신 없으면 말을 하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하고 입술을 지키고, 또 사랑의 언어를 해야지 미워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정죄하는 말, 판단하는 말, 상대방이 들었을 때에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 스스로도 또 상대방에도 기쁨을 주는 말을 해야지 염려를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잠언 15장 23절에 사람은 그 입술의 대답으로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우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 지킴은 입술을 지키는 것이다. 잠언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온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말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말 때문에. 잠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영혼과 보이는 입술, 말, 이거는 연결이 되어 있다. 결론을 내립니다. 시편 26편 2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혜로 잘 단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복된 하루, 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